성도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해가 잠시 나와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밝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습니다. 옆에 성도들에게 한번 일러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밝은 얼굴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순종은 참 이 시대에나 또 우리에게 참 인기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순종,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지만은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역사를 이루실 때 항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순종하도록 선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순종을 요구해야 할 선지자인데, 그러나 오히려 본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결국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언서에 포함됩니다. 성경의 장르 가운데 예언서에 포함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은 한 절도 안 됩니다. 한 절도 안 되고 딱 반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인데 전체도 아니고 하반절에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전부예요. 반면에 요나서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루시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결국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 그리고 순종한 이후에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으로 요나서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장별로 잠시 살펴보면 1장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은 요나가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용,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4장은 이 요나가 하나님께 썩내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내용이 요나서 4장입니다. 참 희한한 선지자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던 때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고, 세월이 지나서 똑같은 이름으로 왕을 지낸 사람이 또 나왔는데 그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때예요.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대단히 위협을 당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은 큰 힘을 가진 나라인데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수르 제국이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 때였죠. 여러분, 아수르가 큰 나라이지만은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밑에서 고생하던 나라가 조금 숨통을 트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대단히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수르가 더 악하고 아수르가 어려움을 당하는 통에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약간 부강한 시기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에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시작.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아수르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훗날 아수르 제국의 새로운 수도가 되는 큰 성이었는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이런 말씀을 요나가 받았죠. 그래서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요나는 서쪽에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과정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저 멀리 가기만 하면 당장에 하나님 얼굴만 안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지자 중에 참 어리석은 선지자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버팁니다. 못 들은 척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겠지, 다시 말씀하지 않겠지, 그렇게 하면서 버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서 순종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나는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도시에 딱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항로가 개발이 돼서 배가 자주 다니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먼 스페인의 남단에 있는 그 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침 배가 있으니까 요나가 내 계획대로 잘 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배에 올라탑니다. 배에 타서는 바다를 구경하거나 여유를 부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배 밑에 내려가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보통 잠을 자는 게 아니고 깊이 잠을 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요나가 잠이 든 이유가 뭐냐 하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도 배 맨 밑에 내려가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배를 타고 가고 또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잔다고 해서 가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합니다. 배가 흔들리고 사공들과 승객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사공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다시 육지로 가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풍랑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요나가 자기의 그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데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내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사흘 밤낮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 2장입니다. 2장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만듭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인데,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도록 외쳐라. 이번에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 하루 동안만 외쳤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합니다. 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당에서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회개를 잘 안 하는 시대예요. 성도에게 말씀이 전해도 회개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대단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회개를 했습니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왕도 그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희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손으로 행하던 강포를 그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릴 정도로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동안 행하던 악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셔야 할 만큼 니느웨 백성들의 악이 관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악이 관영했던 사람들인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동안 외쳤는데 그 외침을 듣고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만 하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라도 하루아침에 회개할 수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버티는 요나를 마침내 순종하게 만드셨고 그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셨을까?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이방 백성들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셨고, 그보다 좀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나라가 어딘가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때가 이르려면 아직 한 40년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주전 722년경인데 요나가 지금 가서 외쳤던 때가 주전 760년경이거든요. 아직 한 40년 동안 아수르가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회초리로 아수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초리로 사용할 이 아수르의 악이 너무 관영함으로 당장에라도 멸망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이 아수르, 이스라엘의 회초리로 사용할 이 나라를 당분간 더 유지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느웨가 이렇게 갑자기 회개하는 것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단 하루 외쳤을 뿐인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이 놀라운 일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세밀하게 준비하신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요나가 와서 외치기는 했지만 온 백성들이 항복하고 회개하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두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수르는 당대의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당시에는 이 나라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에 아다드니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은 이후로 급속하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
또 강한 민족 우랄타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이 아수르의 백성들이 자기 목숨들을 걸고 전쟁에 나서야 했던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후대의 수도가 되었지만은 아마 도망을 와서 왕이 거하고 있었던 도시가 니느웨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760년을 전후로 해서 6년 이상 동안 아수르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였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밀란도 여기저기서 발생을 해서 왕권마저 흔들리는 그런 때가 바로 요나가 선포했던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정치적으로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독자적으로 조서를 내리지 못하고 대신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조서를 내리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전 760년 아니면 763년경에 이 니느웨에 큰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가 가리워져서 낮인데도 캄캄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수르 역사에 남길 정도면 얼마나 캄캄하고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고 기근으로 배고프고 내란의 민심이 흉흉하고 거기다가 신들이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식이거든요. 큰 일식이 나타나니까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마음이 벌써 녹아내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망할까 걱정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서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에 니느웨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요나의 외침에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요나의 순종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가 순종하여 외치기만 하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두신 거예요. 마지막에 요나가 나타나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한 것 뿐입니다. 마치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해놓고 뭐를 성을 만들 때든지 장난감을 만들 때든지 다 준비해놓고 아들 손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한번 해봐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순종해서 외치기만 하면 되도록 미리 다 역사적으로 준비를 해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가 볼 때 나는 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이 되어도 나는 순종할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복잡해도 그래서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도전하실 때는 이미 다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헌신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이 초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를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요나라는 이 사람 자체가 정말 재밌어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보면 놀랍습니다. 은혜가 되죠. 꼭 한번 전체를 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억지로 순종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의하면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요나는 하루 동안만 걸어 다니면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요나가 외쳤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요나가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외쳤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치다라는 이 단어는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외쳤다고 번역되는 곳은 많이 없어요. 외쳤다,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은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2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 선포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2절에 보면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단어거든요. 선포한다고 해서 크게 항상 외치지는 않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일러준다는 말이에요. 일러준다는 말이고 선포한다는 말이고,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친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렇게 외친다는,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보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바로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나가 니느웨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기보다는 그냥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진다, 그걸 선포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4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나가요, 하나님께 얼마나 짜증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친 것이 아니고 선포한 거예요. 당신들 제발 회개하십시오, 간절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회개할까 겁내는 사람이 요나였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마지못해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침을 받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요나의 순종이 적극적이 아니라는 것을 억지로 한 것임을 요나 2장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2장 후반부로 가면 감사로 서원한 것을 갚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른 말로 니느웨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운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말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가, 이 이스라엘의 말 자체가 음률이 있거든요. 높낮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음률이 있습니다. 곡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나의 이 기도가 어떤 곡조에 맞추어서 한 것인가 하면 애가 곡조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게 키나 운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요나의 기도가 그 키나 운율, 애가에 맞추어서 일부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며 울면서 말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흘길이나 되는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감히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기까지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이상합니다. 불안해요. 하나님께 성을 내고 짜증 부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쩌려고 이러나 하지만 요나가 억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라도 눈을 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오히려 부당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라도,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버티지 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길에 일단 들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더라도 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본래부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은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본래부터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순종을 시작하신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과 불안, 불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일단 순종하고 원망도 계속했어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이 원망하는 요나에게 그 의문을 끝까지 해결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4장 후반부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원래 그런 겁니다.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해될 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분가한 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 목장도 있고 사이판 목장도 있는데,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분가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 목자 목녀들의 요청과 또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하여 나간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가나 목장에 방문을 했었는데 목장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을 확인했고, 또 지난 금요일에 사이판 목장이 처음으로 목장 모임을 했는데 걱정 가운데 시작했지만 순종하여 나가니까 그 목자의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만 첫 번째 VIP로 그 목장에 참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순종은 다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될 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전이 있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탐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끼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주기 위해서 너 와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당하게 여겨져서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니면 이때만 모면하고 조금 더 버티면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나. 하나님 안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요나가 억지로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준비해 놓은 제국 전체에 일하신 그 모습이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 베일이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딱 우리 수준의 일에 늘 걸려서 넘어지고 그 문제에 허덕이고 아둥바둥 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수준을 높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죠. 나는 놈 위에 업히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독수리처럼 업고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내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수지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버텨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합니다. 김민기 목사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이건 우리의 삶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주십시오.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1부 때도 잘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찔려서 그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버티거나 미루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늘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내가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내려놓아야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망설이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다 날아가 버릴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도요 여러분,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 순종의 요구죠. 요나가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그 사흘길 큰 도시에서 하루만 선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으시므로 하루길을 외쳤을 뿐인데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